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교회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나 또 오순절이나 초막절을 정기적으로 지키듯이 이제 교회는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새로운 절기,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또 하나 성령 강림 주일이 매우 중요하고,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절기로 명절로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당부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만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승천하시는데, 거기에 남자 형제만 500의 형제가 모였다. 아마 유대인들은 여자의 숫자를 잘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500여 성도로 하지만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라. 근데 그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은 승천하는 자리까지 갔으면 그래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 120명의 성도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고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일심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그 절기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어도 예수님께서 정하신 명령에 대해서 내가 지켜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도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튀어나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럼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 생일이에요. 오늘 여기에 초 밝혀놓고 Happy Birthday to you 하고 교회 생일을 축하해야 맞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예언자를 보내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을 하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한테도 이런 기름 부음이 한 번만 아니라 3번, 4번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집에 어린 소년 목동으로 있었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는 첫 번째 사건이었죠. 그가 그 능력을 힘입고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위대한 승리를 이룹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것 같은 분들을 만나고 도망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그가 자기 지파 유다 지파와 사울의 지파의 추대를 받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다윗이 겸손해지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넘쳐서 그 두 지파를 너무너무 잘 다스리는 거예요. 7년 반을 헤브론에서 잘 다스리니까 다윗을 인정하지 않던 나머지 10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다가, 야,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모여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가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니까 다윗이 지혜가 뛰어나고 통치의 능력이 넘쳐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로 압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에 임할 것을 예언한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는 개인이 아니라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120명의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남김없이 다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뚜렷이 기억하십시오. 구약에는 개인 개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는 왜 예수님이 머리 되고 성도들이 지체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성령 역사에 기름 부으심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제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끼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너나 나나 똑같다, 같은 제사장급이다. 그래서 형제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기름 붓는 역사를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탄생되어지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 뚜렷한 것을 여러분 어그러뜨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하고 딱 연결됩니다. 교회의 탄생이다. 교회의 생일이고 오늘날 개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각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뚜렷하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일하심과 교회의 특성을 기억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신 그 모습 속에서 교회의 두 가지 뚜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교회 구조적 특성이 뭡니까? 모여서 교제하고 양육하는 구조가 교회의 구조입니다. 교회는 모여야만 합니다. 교제해야만 합니다.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 모달리티적 구조라고 말합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고 한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모이기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부터 120문도가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일심, 합심,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교회가 탄생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사도행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고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곳에 넘어가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모이지 못하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이기 힘썼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로 말씀을 전할 때 무려 하루에 얼마나 모였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모였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하게 모이기 힘쓰는 교회로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교회의 특성, 모이기 힘쓰는 교회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뭐합니까?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교회가 모이기 힘쓰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적인 구조, 모달리티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교회의 또 하나의 구조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 소달리티적 구조라고 말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숨어있고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튀어나갔습니다. 그전에는 로마 병정한테 잡혀가서 죽을까봐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핍박받을까봐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참지 못하고 튀어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지는 역사를 일어났는데 여러분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방에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당시 오순절에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의 숫자를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300만 정도, 남자 장정만 300만 정도 모였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모여온 곳들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절기에 모였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의 지역이 나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특별히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 그리고 각 지역의 언어가 다 다른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외치니까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흩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외치니까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것은 뭡니까? 오순절날 나와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는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전하기만 하면 던져진 말씀이 나중에 이것이 퍼져서 다시 구체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해도 예수님 얘기하십시오. 자꾸 예수님 전하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 흩어지면서 또다시 능력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심령의 역사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땅끝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구는 둥글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이 지구를 돌아와서 결국은 여러분 발끝이 땅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전혀 전도하지 않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도 능력 있고 여유 있다고 선교여행 아무리 가서 선교해도 현재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땅끝에 갈 수가 없어요. 기껏 가봤자 태국이나 가겠죠. 가봤자 저 유럽에 가겠죠. 그 이상은 못 가요.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 나 있는 자리에서 흩어지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에 기도하고 참여하면 오늘도 우리 선교합회의 중보대회에 좀 참여하면 그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또 하나의 특징적인 구조입니다.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지 됩니다. 개인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받습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이는 것은 잘할지 몰라도 흩어지는 일에 실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모이기에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 전하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구조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자는 겁니다. 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복을 구하고 내 잘되는 것만 원하고 나만을 생각해서 나는 조용히 혼자 믿을 거야. 그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 개인이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 같으나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모이고 내 마음속에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용기 내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전하고 흩어지는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면 모이는 구조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흩어지는 구조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안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축복은 성령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함께 하신 것이 임마누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나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리라. 누가 보낸다? 아버지가 보내시는데 내가 바로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보장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교회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임마누엘의 복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가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임마누엘의 함께 하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광야 생활 속에 임마누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어떤 복을 구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주고 이 복을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이 축복 놓치지 말고 어디에 가든지 임마누엘을 구하면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의 특권은 성령 강림의 권능 부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니까 딱 하나 모자라요. 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그분에게 직접 배웠어요. 지식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꽉 찼습니다. 각종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무리까지 걸어봤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고 능력 행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정처 없이 집도 없이 다니면서도 그냥 하나님 먹여주고 입혀주는 체험을 하면서 훈련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건 뭡니까? 됐다. 한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이 뚜렷한 내용이면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여서 특권을 누린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모여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특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능력의 역사가 임하도록 간구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깨집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깨지고, 언어의 장벽이 깨지고, 관습과 습관과 전통의 장벽이 깨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태동되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으로만 적을 말고 성령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권능 받으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특권입니다.
권능의 능력이 임하는 건 특권입니다.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능력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다섯 번째,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살아있는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이 뭡니까? 개인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교회에 성령 강림이 와서 교회에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확산시키라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권능 부여의 특권, 하나 더,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것을 기억하는 안디옥 성도가 됩시다.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합시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권능을 받읍시다. 연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흩어져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됐다. 교회 시대인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태동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분대 뭐 해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모달리티적 구조가 살아있는 교회,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소타리적 특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와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축복은 보혜사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권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령 충만받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모이게 힘쓰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권능받아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시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과 직결된 것이 교회고,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들이 오늘 준 말씀 속에 있으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구약에 개인적으로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교회적으로 임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모이기 힘쓸 뿐 아니라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구조가 잘 조화를 이루고 순환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디 가나 확인하며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하냐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의 특권인 권능의 부여를 믿고 모여서 능력받기를 사모하게 하시며 사명 감당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전도와 선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 바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